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제목이 긴데요. 나는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 라는 책에 있는 글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쯤으로 기억된다. 나는 꿈을 꿨다. 내가 사는 일산의 후곡 마을은 학원의 메카이다. 그래서 늘 길가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꿈속에서 그런 버스가 길가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에 올라탔다. 꿈속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타 있는 것 같았다. 버스 안에 다 타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버스의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 있었다. 버스는 그야말로 사람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버스는 곧 출발 예정이라고 한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려면 운전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버스에는 운전수가 없었다. 누가 차를 운전하느냐고 물으니 사람들은 모두 모른다고 한다. 꿈이었지만 참 희한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내게 자동차의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다. 꿈속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다 제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기분이 이상했다. 김 권사와 함께 자유로를 달리면서 이 꿈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1,000명을 달라고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 꿈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꿈은 우리 가슴에 소중한 비전으로 자리 잡았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명의 생명을 붙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열정을 품고 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글은 교회 강대상 앞에서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뒤편에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김 권사와 나는 새벽 3시 30분이나 4시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옵니다. 김 권사는 강대상 앞에서, 나는 그 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기도를 합니다. 1분씩 기도를 해도 100명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분이 늘 부족했습니다. 급한 기도, 다 못한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 밑에 붙여놓고 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내 방식입니다. 내가 오늘 다 부르지도 아뢰지도 못한 것들은 내일 새벽까지 아버지께 부탁드린다는 애교 어린 투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부탁까지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한소망교회 이월이 김진순 권사는 전도를 위해 택시기사가 되어 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택시 안에서 손님에게 전도를 합니다. 책 제목은 나는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 21일 금식 중에 어,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간 집회 이야기입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던 도중에
김포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온 초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틀 동안 몸을 추스리고 저녁 무렵 김포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창 개발 중인 도시는 길 반, 논 반이었고 가로등마저 부족해 교회를 찾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찾아간 곳은 태권도장이었습니다. 상가 교회가 협소하고 이제야 분양을 시작한 곳이라 태권도장으로 게스트들을 초대한 것 같았습니다. 소리 없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게스트들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너무도 큰 은혜를 하나님은 그 교회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21일간의 금식은 나로 하여금 그 교회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도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는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소한 친절들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신학이나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친절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2.7%의 소금물이 5대양 6대주의 모든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1천만 명 시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베옷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입니다. 다음 글은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받아 복음 성도가 되었다는 글입니다. 필요 없는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듯 내 몸을 더럽히는 습관이나 나쁜 친구가 있다면 힘들더라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기자 씨, 그녀는 S대학 출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부유한 가정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초등학생 딸까지 두었습니다. 재색을 겸비한 데다 행복의 조건을 두루 갖춘 그는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주조회사에 입사하면서 맛보기로 시작한 술이 드디어 알코올 중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증상은 악화 일로를 치달았습니다. 급기야 가정생활도 파탄이 나서 별거에서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 집안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린 조카를 업고 나가 공원에 앉아 소주를 홀짝홀짝 들이키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라면을 끓이다가 집안에 불을 내는가 하면 술집에서 기물을 파기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동네에서 유지 소리를 듣던 그의 집은 대문이 굳게 닫혀지고 이웃의 왕래도 끊쳐졌습니다. 그런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문구류를 구입하며 손님이 없을 때 들으라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와 전도용 화장지 한 통을 주인에게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이 동네에 술에 찌든 미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고쳐주면 자기도 예수를 믿어 본다면서 그 여자가 슈퍼로 술을 사러 나오는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권사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가 집 앞에 테이프며 화장지를 걸어놓고 초인종도 여러 차례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화분도 놓아두고 편지도 써서 우체통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마침내 이기자 씨의 친정 어머니를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 헛수고 그만하세요. 의학의 힘도 종교의 힘도 이미 내 딸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내니 더 이상 성가시게 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지겹습니다. 그만 오세요. 그 말에 머쓱해져 며칠 동안은 그 집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한두어 주쯤 지난 저녁 예배 시간 한 젊은 여자가 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여장은 찬송을 부르고 나서 기도를 따라하다 말고는 갑자기 개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태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던지 뒤쪽에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내가 그 여자의 바로 뒷자리에 앉은 터라 목사님과 함께 그 여자의 어깨를 부축해 거의 끌어내다시피 하며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여자는 어깨를 뒤덮은 긴 생머리를 손으로 걷어 올리더니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는 편지를 휘두르며 이 여자가 매일 오라고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끌고 나오면 어떡해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고로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이기자 씨였습니다. 그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갔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목사님께 온갖 투정을 다합니다. 토하고 담배 피우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러고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기를 몇 시간. 자정이 다 되어서야 목사님과 함께 그를 간신히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다음날 신방을 와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신방을 갔더니 친정어머니가 혀를 끌끌 찹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여러 번 새로운 삶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탈진해서 일반적인 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딸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기자 씨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는 눈에 띄게 사람이 달라진다며 어머님이 중간중간 신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좀 친해졌다 싶으니 그녀는 동네 골뱅이 집에 가서 마신 술을 내 이름으로 달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골뱅이 집 주인이 내게 와서 술값을 갚으랍니다. 어느 날은 동네 식당에서 싸움이 붙어 달려갔습니다. 어느 날은 길거리에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이기자 씨는 보호자라며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을 가다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도 하고 공원에 늘어져 있으면 내가 그를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등짝에 토해낸 온물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고 때로는 머리채도 쥐어 뜯깁니다.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며 전도를 해야만 하는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인데 누군가 숨을 죽이며 나직이 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뒤돌아보니 뜻밖에도 그 자리에는 이기자 씨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모녀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술 냄새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이기자 씨가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다 싶어 두 분을 알파 코스에 참석시켰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쉽게 말을 알아듣고 감동도 제일 많이 하며 지나온 세월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후 남편이 데려갔던 어린 딸도 찾아왔고 친정에서 아파트를 얻어져 독립도 했습니다. 승용차도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딸을 주일학교에 데리고 나오더니 얼마 후에는 조카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그의 변화로 이단교이던 동생 내외까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파코스에서 많은 도우미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진순 권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 권사는 알코올 중독자인 그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 자기 딸의 과외 수업을 이기자 씨에게 맡겼습니다. 용기와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이기자 씨를 믿어주었던 그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그를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외국계 회사의 중역으로 새 출발을 해서 이제는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열심히입니다. 이기자 씨 어머니로부터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재결합을 했고 중국의 한인교회에서 온 가족이 선교사 이상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섬김과 사랑이 한 영혼을 구원하였고 두 가정을 일으켜 세웠으며 모두에게 버려진 바 되었던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시켜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 이월희 지음